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주님 주신 생명을 잘 사용하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영감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5장 17절에는 예수께서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고 묻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으로, 아버지도 계속 일하시는 분으로, 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계속 일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께서는 그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도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이 땅에 생명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안식하는 곳이 아니라 일하는 곳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우리가 일해야 될 존재로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때 언젠가 안식하게 되는 그 날이 오면 그 날을 꿈꾸고 주와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어쨌든 우리의 심장과 호흡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도 그 일이 계속 멈추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 일을 새벽부터 좀 기도하고 주께 인도하심을 얻기를 사모해야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몇 가지 일들을 이렇게 제 가까운 곳에서 당하면서요, 정말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때가 그리 길지 않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단 며칠 만에도 갑자기 어려워지는 것도 보고요. 과거에 정말 잘 나가고 똑똑하고 나름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셨던 분들도 정말 생각이 떨어질 때도 있고, 또 많은 일들을 직접 하시지 못할 때도 있는 것들 이렇게 보면서 불과 그것이 십수년 아니 몇 년 이 사이에 이렇게 막 일어나는 일들이라 하는 것이죠.
어느덧 우리 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렇게 한 것이 벌써 1년이 가까워오지 않습니까? 시작하고 뭔가 고민하고 했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게 되는 걸 보면 정말 남은 날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것들을 이렇게 좀 실제로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지금은 일할 때다. 그런데 언젠가 밤이 되어서 일하지 못할 때가 있을 터인데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내가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렇게 일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식이 진짜 안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일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구하는 참 안식에 대해서 좀 함께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과거 구약의 사람들이 안식을 약속 분명히 받았으나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여서 그 믿음이 유익되지 못했던 것, 그 안식에 대한 약속이 그들과는 상관없었던 일들에 대해서 두 번이나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 순종치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들과 같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받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화합하는 방법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손발을 움직여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순종하고 일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순종하고 일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안식이 참 안식된다 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고 밤낮으로 야근하고 하는 사람한테 연휴나 이런 휴가가 정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이 없어서 실업자로 노숙하며 지내는 사람한테 연휴나 휴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행복은 이 땅에서 순종하여 일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오늘 잠언서 본문에 이야기하는 이 계미에게서 배워야 되는 그 부지런함은 잠언서 전체를 두고 계속해서 말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계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의 첫 번째가 뭐냐면 7절에 있는 것인데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족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물론 여왕개미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여왕개미가 각각의 개미의 일을 지정해 주거나
그런 것을 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미가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거의 본능적으로 일합니다. 일개미는 일하는 일에 본능적으로 일하고, 여왕개미는 정말 알을 낳고 그것을 자손을 번식하는 일에 그는 본능적으로 일하고, 병정개미는 가서 싸우고 그렇게 하는 일에 본능적으로 일합니다. 그 개미에게서 배우란 얘기는 누가 꼭 시키니까, 누가 지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주어진 일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되지 말고, 적어도 자기가 정말 영혼이 살아있다면 영혼이 살아있다는 그 일에 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배워야 될 지혜 두 번째는 8절에 있는 대로 앞날을 예비하며 추수할 것을 기대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수고하고 어떤 경우에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세상의 지혜대로 살지 못해서 당장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주께서 마지막 날에 갚으실 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능히 개미처럼 한날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겠죠. 이런 일들을 감당치 못하는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성경은 설명을 해서 그 저주에 대해서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잠언서 5장에는 내 아들아 하면서 음행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경고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솔로몬이 이 글을 쓸 때 아마 자기 아버지 사건을 좀 생각을 염두에 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지우고 싶은 실수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밧세바 사건 때입니다. 근데 그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그 배경을 사무엘하 1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 1절에 보면 모든 다윗의 휘하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됐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도 그렇게 나갔죠. 모든 휘하 장군들이 다 전쟁하러 나갔을 때 다윗은 뭐하고 있었냐 하면 밤새도록 자고 낮에도 자고 저녁 때에 일어나서 자기 왕궁을 거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나게 낮에 자고 정말 게을르게 그렇게 일어나서 돌아다니다가 눈에 띈 것이 밧세바였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음행을 저지르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건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그 장군들과 함께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다면 그런 환경이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들을 간혹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게으른 자에게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는데 그 달란트 비유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어진 것이 있다면 작거나 크거나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주인의 마음을 알고 움직여 일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일한 말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게 되면 11절에 말한 대로 빈궁이, 가난이 강도같이 오게 되고 곤핍이, 곤란한 일들이 군사같이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게으른 여자들에 대해서 경고할 때 게으른 여자들이 무슨 일을 자주 하느냐, 게으름이 익숙해져서 몰려다니며 말하기 좋아하고 일만 만들고 서로 험담하다가 교회가 어렵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일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으니까 최초의 영적 존재인 아담에게 아무것도 다른 일을 할 게 없을 때에도 동산직이라는 임무를 주셔서 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고 성령을 주시고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지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깨어 기도하라 한 것이 있는데 그 깨어 있어라, 누워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을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너희가 육신이 피곤하지만 깨어 기도하라 하신 것으로 들을 수 있겠지요.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기도하러 나온 우리가 오늘 한 날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일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누가 시키는 일이 없어도 정말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보상을 사모하며 안식을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여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